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펼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중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오직 말씀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그 멘토링과 그리고 우리 김영석 목사님의 그 리더십 아에서 제가 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지만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1부 또 제가 드리고 또 이렇게 2부 때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 교회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우리도 좀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주로 30, 40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이 70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교회, 우리 김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정말 있으면서 너무너무 참 여러분들 행복한 이렇게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이제 향유를 부은 사건 아닙니까? 시몬, 문둥병자 시몬이란 말을 썼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전에 문둥병자였는데 이 시몬을 이렇게 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고쳐진 그런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본문을 이렇게 좀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향유를 부은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시몬이에요. 근데 거기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돈하다 보니까 조금만 그런데 그때는 공생의 초기입니다. 지금은 두 번입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래서 지금은 어딘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아마 며칠 전인 것 같아요. 아마 한 이틀에서 한 5, 6일 전 그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그런 일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에도 이제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름을 밝혔어요. 누구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예요. 예,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너무 잘 아시니까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빨리 그려보세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서 정반대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죠? 정반대 반응이 나와요. 한쪽은 막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세상에 저게 뭐야? 저런 낭비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제자들은 막 분개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비싼 옥합이에요. 인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나오지 않는 수입한 정말 요새 말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인들이 시집 가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 또 인도 가면은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를 들어치면은 이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 모아놓은 돈입니다. 은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부피가 적고 보관하기 쉬운 그러한 그 향유 같은 것을 모아서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팔아서 자기가 결혼 미천 자금을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향이 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조금만 부어도 괜찮아요. 그걸 다 깰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부어도 얼마든지 그런 그 향기와 그런 예수님의 그 몸에 붙는 그런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과도해요. 낭비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자들의 편을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게 결론인데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 이제 복음 전환을 많이 다니시는데 이 향유 보험 사건을 반드시 복음 전하면서 얘기하세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써있죠 이게? 그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 이름 얘기 안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에는 저 이름도 빼버렸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마가가 몰라서 뺐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군지 압니다.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또 그죠? 그 시몬 또 있었어요. 시몬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갖다가 뺐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갖다가 뭐 기억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는 이 여인이 행한 바로 이 헌신, 향유를 부은 사건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요 누구나 다 이 여인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얘기의 그 주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여인이 했던 그런 아름다운 행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담겨 있기를 원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복음은 사랑의 헌신을 낳는다. 두 번째는 언제나 헌신은 과격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뭘 낳습니까? 사랑의 헌신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잘 기억하세요. 마리아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왜?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왜 그걸 했냐 하는 얘기죠. 순전한 그 나드 한 옥합을 다 끼워서 예수님 머리에 그 부어버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단순해요, 그죠? 답은 다 압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그죠? 다 주게 돼 있어요. 주고 나서도 아까워요. 우리 옛날에 우리 젊은 분들이니까 경험한 지가 별로 오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너무 좋아요.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갖다 인정했어요. 뭐라고 인정하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아마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헛말하시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걸 알았지? 예수님이 다 얘기했으니까 알죠. 복음서 읽어보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바로 그 마태복음 26장도 이게 같은 사건이거든요.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언했어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 먹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알아들었습니다. 왜 알아들었을까요? 마리아는요, 마리아 하면 눈에 딱 항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 발 아래 말씀 듣고 있어요. 마르다 언니한테 핀잔 받아가면서 계속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네.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구나. 물론 뭐 확실히 몰랐겠죠. 어렴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그 말투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예민해지잖아요. 직감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가장 귀중한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마리아와 같은 이런 과격한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정반대 방향, 반대 그 반응이 일어났죠. 그죠? 아까 제자들하고 또 여기 그것을 만드는 차이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그 전혀 다른,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완전한 형벌을 받아서 의를 이루시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정말로 나한테 실제로 다가오는 순간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과격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됐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죽겠습니까?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죽을 가치가 없는데 거대한 희생을 치른 겁니다. 그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요, 어떤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죠. 어떤 사랑이에요? 사실 이건 뭐 신약뿐만 아니라 옛 언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고, 너희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왜? 그죠?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이요, 내 안에서 솟구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다 드리는 것은 마리아처럼,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께 이제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정말 뜨겁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인 줄 알아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행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띄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 자신을, 할렐루야,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여기서 깨뜨려서 지금 드렸다고 하는 건, 그거는 어떤 향유라고 하는 건 물질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내 인생을 드린 거예요. 내 전체를 드린 겁니다. 시집 가려고 모아놓았던 그 전 재산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옛날하고 오늘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여인이 시집을 못 가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애 낳아서 그것도 남자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전쟁도 하고 생산력이 생겨서, 옛날에 여자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또 뭐예요? 평생 자기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헌신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드린 겁니다. 자기 존재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헌신은 과격합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정말 참 사역들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사역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내 동기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한번. 정말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pure nard. 그러니까 순수한 나드라 그랬죠. 순수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100%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1%라도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순수한 겁니까? 아니에요. 100%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염된 사랑이 많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다 해요. 그런데 실제 성도들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 잘 일치가 안 돼. 찬양하고 일단 뭐 주님 사랑한다 막 그냥 정말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실제는 안 그래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예.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염된 사랑이,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오염된 사랑이 뭔지를 갖다가 얘기하면 그게 아닌 걸 보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렇게 모태신앙, 그죠?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그냥 뭐 늘 교회 와요. 주일 되면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거 뭐 당연히 해야죠. 모든 거 교회 시키는 거 다 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어요. 마음속에 뭔가 안 하는 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기 혹시? 불순물물이 섞여 있는 오염된 사랑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 내가 헌신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드리고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만은 좀 인생에서 뭐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성공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만은 내가 받아내야겠다. 이것만은 내가 얻어서 정말 그 어떤 뭐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 응답도 받고 또 뭔가 잘 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동기가 여러분 안에 1%라도 만약에 내 믿음 안에, 내 신앙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것은 불순물이에요. 순전한 나드가 아니에요. 순수한 헌신이 아니란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뭐 여기도 뭐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뭔가 뭐 밖으로는 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은근히 남들이 모르게, 내가 다 알아요. 아무리 모르게 해도, 그죠?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뭔가 하나님한테도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인 줄로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정말 괜찮다고 하는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불순물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100%. 여러분, 순수한 사랑, 순수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저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뛰어내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뭔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신을 낮췄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생축처럼 도살당하는 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도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으셨어요. 내 양심과 내 죄책감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버리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가장 사악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말 정결한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켰잖아요. 입양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삶을 이 땅에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하늘나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또 많이 듣고 늘 우리가 묵상하고 하시면은,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보고 나서, 그죠? 아마 천사들이 제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 눈이 이렇게 휘둥그러져. 인간이 되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사람 손에 죽어? 그것도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달려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완전히 그냥 수치스러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과 그러한 그 수치와 모멸과 그 모든 걸 다 한 몸에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보고 나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갖다가 마귀의 머리를 갖다 부셔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천사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요, 그 구원을 갖다가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있는 분들 다 이 복음을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맞닥뜨려서 이 복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그 다음부터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요, 그게 순수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오염된 동기가 돼버려요. 그냥 뭔가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음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니까 이게 연결이 다 돼버려요. 그렇게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잠깐만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정말로 100% 순수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가끔씩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갖고 그걸 갖다가 강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언제나 점검하라고 했는데, 확인하고 돌아보라고 했는데 안 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고 강제로 여러분 돌아보게 합니다. 어떻게 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돌아보게 돼요. 야, 내 믿음이 정말 순수한가? 금년 초에 저희 교회에 우리 이데오페에서 이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계시는 김태훈 선교사가 이제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전문의 하시고 아산병원의 소아외과 임상 교수로 있다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디오피아, 여러분 이디오피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척박해요. 사막밖에 없어요. 거기에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곳에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이 또 조그만 셋이나 해서 남자 셋인데 우리 같이 다 와서 이제 만나 뵙고 했는데, 가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요, 이디오피아에 간 지 1년 만에 파킨슨 병에 걸려버렸어요. 굉장히 심해졌어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서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킨슨 병이면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굳어버려요.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많은 사람이 아마 정상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한마디 불평도 없었어요. 전혀. 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섭섭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 다 하고, 내가 그래도 말이에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래요? 옆에 보니까 막 잘 나가고 애들도 대학 잘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애는 왜 저렇고 나는 왜 요 모양밖에 안 돼요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있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고개를 흔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죠? 자기의야. 그게 바로 자기의의 핵심입니다. 아시죠? 그래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죄송합니다, 꼬라지 그대로 여러분들의 행한 모습 그대로 만약에 대우하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쳐 넣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잘 안 돌아보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꼭 그건 아닌데, 그죠? 이렇게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훈 선교사님은 그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불평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수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떠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이디오피아를 갔다가.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막 오는데
비를 피하러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비가 온다고 집에 갈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남았어요. 남아서 계속해서 이제 수술을 못하니까 이제 의료 행정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의료는 사실은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구조가 중요해요.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개혁하고 돕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라니까 간증 잘 안 하시고요. 그냥 설교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요 이제 뭐 집회 때였는데 그냥 이렇게 모여서 기도의 인도를 이제 했더니만 그냥 막 얼마나 완전 불덩어리예요. 와, 신학도 안 하신 분이고 평신도 아니에요. 그냥 뭐 똑같이. 근데 뭐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막 그냥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막 순수한 사랑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걸 보고 나서 Praise the Lord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아주 그냥 그 은혜 받고 같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한마음 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헌신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헌신 사라졌어요. 과거에 살던 우리 이 선조들하고 지금 있는 그 세대, 지금 여러분들 또 젊은 세대들하고 많이 달라요. 다른 것 중에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신인 것 같아요. 헌신. 이제는요 개인의 그 어떤 그 성취, 개인의 욕구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마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넘버원 나오죠.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옛날에는 여러분 다 가난했잖아요. 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정말로 저희 어머님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 때 있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자기 못 먹었어요. 어머님은 못 먹어도요 자기 자식 새끼는 먹였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인간의 도리니까. 그게 엄마는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은 엄마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죠? 자신의 역할에 헌신했어요. 비록 그것이 큰 희생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도리에 자기가 충실하면서 행복을 느낀 거예요. 헌신함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누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마 젊은이들은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헌신을 안 해봐갖고 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물론 왜곡되고 뭐 그랬지만 하나의 흔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마귀가 그 흔적을 확 지워버린 거예요. 지금 다 지워졌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헌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성취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지금 현재. 만약 내 욕구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걸 갖다 이렇게 제한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나를 억압하는 게 돼버려. 나를 억압한다는 말을 써요. 억압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억압을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돈을 쓰면 돼요.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한테도 돈으로 떼우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또 부모들은 그걸 좋아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억압에서 벗어나는 길은 돈이다.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건 제가 직접 제가 이게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한 21년 동안 이제 학교에 있었는데 대학에서 있다가 이제 늦게 전 목사 되고 했는데 우리 교수들끼리 모여서 이제 가끔 전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여교수가요, 그 인문 쪽에 계시던 여교수가 그래.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제가 주의하니까 딱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교수님 돈이 자유케 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세대입니다. 뱀의 사상이에요, 그죠? 네.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지금 얘기하는 억압과 돈으로 해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 자기의 성취가 이게 우상이 돼버린 그런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어요?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깨어져요. 모든 사람이 자기 유익, 자기 욕구를 갖다가
쫓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게 억압에서 벗어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에게 가장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요? 그렇게 계속 찾아 어디로 결국 귀결됩니까? 돈에 묶여버려요. 돈으로 조종합니다. 마귀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마귀의 전략이 지금까지 잘 성공했어요. 여러분, 헌신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다 그러면요, 이 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 모든 걸 주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옥합을 깨뜨리고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전체를 갖다 다 드리는 건 그건 도리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헌신은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뭐 목사나 아니면 뭐 선교사님이나 등등, 그죠?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100%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도리예요. 헌신은요, 마귀의 나라를 부숩니다. 헌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헌신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 복음을 향한 십자가의 군대, 그러한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의 헌신을 낳습니다. 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헌신은 과격하다. 마리아의 그 헌신이 제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과격하게 보였어요. 무모하게 보였어요. 그죠? 무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뒤 안 재는 거예요. 앞뒤 안 재고 지나쳐요. 자, 얼마나 그게 영 마음에 이렇게 안 들었을 말이에요. 막 indignant라고 나와 있어요. 분개했대요. 분개. 막 화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향유를 부어서 향유 냄새가 쫙 전체적으로 다 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세요. 그죠?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빼고 이 여자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분위기예요? 이게 험악해요. 정죄, 판단, 막 분노, 그죠? 뭐 이럴 수가 있으면 눈이 그냥 도끼 눈하고 말이죠.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그죠?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게다가 이 여인이 이 머리에 이제 부으니까 쭉 내려가서 발까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좀 비스듬하게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에 하니까 어떻게 머리를 풀었어요? 머리를 풀어갖고 그 발을 닦아요 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 여인이 그렇게 머리를 공개적으로 푼다는 건 수치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요, 마리아처럼 됩니다. 사람 눈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 복음 증거하고 나가서 할 때 여러분 사람 눈 의식하지 않아요. 예수님 눈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매주마다 가서 이렇게 나가서 거리 전도도 하고 집집마다 가가오 전도도 하고 또 동시에 저희들은 이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올 때도 왔으니까 며칠 전에 왔어요. 65명이 북인도, 네팔, 미얀마, 그다음에 터키 이제 가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 3명씩 다 잘라서 팀을 해서 다 흩어버려요. 가면 이렇게 같이 다니지 않아요. 그 현지 통역자 한 사람씩 해서 가서 무조건 가서 이제 교회가 전혀 없는 곳만 찾아 들어가서 그런 미리 잤을 때도 하죠. 다 한 다음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많이 세웠어요. 가정교회 엄청 세웁니다. 한 번 가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이 이제 교회를 다 세우면서 이제 복음화 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그 얘기는 지금 제가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 좀 대단해요. 저희 교인들 보면요, 야, 제가 보면서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위험이 많아요. 갔다 오면 바이러스 때문에 몇 달씩 앓는 사람도 있고 가서 왜냐면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냥 가서 안아주거든요. 그 얼마나 더러운데. 안아주고 귀신 내쫓으려고 하면 그냥 멀리서 안 되잖아요. 그냥 안수하면서 해야 되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거기 가면 선지자가 돼버려 다. 그래서 가서 엄청나게
병 고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고 이제 오게 되면은 정말 막 성령 충만해서 와요. 80대 노인도 가요. 노인도 가서 같이 선교하고 막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어렵지만은 이렇게 다 극복하고 오는데 가면 또 그냥 이렇게 핍박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 가요?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헌신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그 헌신이 굉장히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과격하게 보였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과격하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좋댔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과격한 헌신을 하는 사람을 보고 나서 아까 김태훈 선교사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다 박봉 목사님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나서 뭔가 그래도 이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람들은 제가 죄송합니다. 예수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속량하신 분이고 내가 죽게 되면 내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다 기억하면서 정말 나에게 그러한 이 땅에서 흘린 눈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 보상 자체가 하나님이지만은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 분임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떡하겠어요? 선택이 너무 쉬워요. 그게 이렇게 무슨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진주와 모든 재산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내가 사는 게 그게 정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모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미친다 그래요. 미친 짓이라고 그러지만 그 밭을 사는 사람한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또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요. 원뜻에 뭔가 하면 이게 합리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한 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지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인데 사실은 이게 원어 뜻을 보면 그게 뭔가 하면요. reasonable service예요. 아주 마땅한, 아주 합리적, 그렇게 드리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면 좋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합리적이고 그게 마땅하다 그러고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헌신은요, 언제나 절대 헌신입니다. 네.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가 있는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선택안이 많은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고요. 내가 하나만 딱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내 목숨을, 내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거기 거는 겁니다. 그 위험을 갖다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택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부도 나오면 뭐해? 나도 부도 맞으면 되죠 뭐. 만약 예수님이 무너졌다. 나도 무너지면 그만이에요. 물론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절대적인 헌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절대적인 헌신이니까. 헌신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근데 자기는 그래도 한 90%는 예수님께 이제 발을 딛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헌신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믿는다 이거 의미가 뭐예요? 기대는 거 아니에요? 기대는 거, 그죠? 기대는데 내가 90%는 기대고 만약 예수가 무너져버리면 90% 말고 한 10%는 내 살려두자 그러고 10% 딱 여기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부분 헌신은 있을 수 없어요. 100%예요, 항상. 그죠? 모든 게 다 과격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무모한 헌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모든 헌신이 과격하고 무모하고 100%가 돼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요,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그러니까 믿음하고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믿음하고 행위가 하나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행동이 나와야지. 그냥 믿는다 그러고 행동이 없으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헌신하는 행위예요. 믿음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헌신은 뭐예요? 내가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박병 목사님이 잘 쓰는 말이라면 중간은 없습니다. 그죠?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스위트 스터드가 늘 얘기하는 그 말을 늘 기억하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그분께 향해서 하는 그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중에서 전혀 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헌신은 언제나 무모한데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절대적인 무모한 헌신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나마 무슨 소리인지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 예수님 못 만나요. 헌신하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가 돼버려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다 알죠. 근데 그게 그냥 궁중에 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죠? 근데 그걸 내가 헌신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되면요, 그게 나한테 확 다가왔어요. 그게 리얼하게 돼버려요. 실제가 돼버립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이제 같은 그 본문인데, 거기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부었던 그 향유가 언제까지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힌트는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 언제라고요? 십자가 지기 바로 2, 3일 전, 3, 4일 전이에요. 아주 바로 가까운 것. 옛날에는 여러분, 매일매일 샤워하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아주 옛날 때, 50년 때, 전 50년 때 이제 어린 시절 보냈으니까, 그때는요, 목욕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머리도 보면 그렇게 자주 안 감아요, 여러분. 아마 그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더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겁니다. 향유를 갖다 부어버렸어요. 이 향유는 안 없어져요. 이게 기름이에요. 그걸 갖다가 몸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몸에다가. 그게 어디까지 갔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향유 냄새가 거기 배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말 그대로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죠?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장례가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함께 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헌신한, 이 마리아가 헌신한 그 향유가 그냥 묻어서 끝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죽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의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헌신하고 나니까, 물론 평신도 때도 제가 이게 학교에 있으면서도 21년 동안 제가 경희대학교에 있을 때도 헌신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제가 한번 정말로 이제 제가 21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값진 진주라고 하는 걸 갖다 제가 이렇게 눈으로 확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내가 평생을 이제 회계학 교수를 하면서 이게 남은 생애를 다 보내야 된다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쉽게 결정을 하고 선교사로 돼서 이제 저희 집이 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로 사실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셔서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아직은 멀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선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좀 달라요.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헌신을 하고 나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 전에는 고민이 뭐랄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평신도 사역자라 그러고 저 혼자서는 이렇게 하곤 하지만은 보면은 뭐 내가 65세 때 리타이어 하고 나면 뭐 하지? 무슨 뭐 그 노후 대책도 그렇고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게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헌신하고 나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뭐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되고 그렇지 뭐 더 이상 뭐 생각할 거 뭐 있어요, 그죠? 너무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편해요. 고민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네? 보니까 요새는 뭐 우울증도 많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네. 여러분, 헌신하면요 이게 축복이에요. 단순해져요.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저도 빨리 리타이어 하려고 그래요. 70까지 하는데 한 3년 남긴 남았는데 2, 3년 남았는데 좀 빨리 이제 리타이어 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 뭐라 그래야죠, 세계 선교를 갖다가 제가 해요. 지금은 이제 선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담임 목사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선교가 돼요. 선교 단체도 있고 현지 교회들도 있고 또 파송한 선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협력하는 총체적인 협력 선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남은 생에는 빨리 이제 담임 목사를 벗어버리고 그냥 온 세계를 다니면서 빨리 그냥 지금 남아 있는 한 900개 되는 UPG, 그다음에 한 7,000개 되는 한 UPG 문손이 가면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한 100만 개 되는 미개척 지역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개척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보니까 막 도시 선교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근데 도시 선교 이제 다 하신 다음에요. 그죠? 동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또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게 동시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계 선교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막 얘기해도 괜찮아요? 너무 귀해서 그래요. 보니까 막 제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젊죠. 복음으로 가득 찼죠. 정말 이게 지금 온 세계에 나가서 지금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만 갖고 모자라요. 정말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정말 나가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여러분, 헌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목사 선교사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중에서도 헌신 안 한 사람 많아요. 선교사 중에서도 헌신 안 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그냥 선교지에 가면 또 막 이상한 일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자아가 아직 안 죽어서 다 자아가 그냥 살아있는 채로는 여러분 그게 헌신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헌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순수한 동기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인생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다녀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정주부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동기, 삶의 목적,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어떤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 존재 전체를 갖다가 다 전적으로 다 예수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순종하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께 제대로 이렇게 순종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절대 헌신을 합니까? 아마 속으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신 얘기만 하면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까지 제대로 헌신도 못했고 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지도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얼마든지 절대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게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다 정말 이렇게 천국 간다는 건 믿으시죠? 여러분이 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을 내가 그냥 단순히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죠? 내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갖다 믿은 거예요. 물론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었잖아 일단은.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로 전가되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그 모든 엄청난 축복들이 나한테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결단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삭을 드릴 때까지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나 결단을 해야 출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순종하지 잘 못하고 헌신을 한다 그러지만 부분적으로 헌신한 분이 많을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결단하면 돼요. 믿음의 결단. 예수님,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의를 이루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내 전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내 삶 전체를 갖다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처럼 행위를 다 깨뜨려서 주님께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붓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결단인데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무너지겠죠. 당연히 무너져요. 어떻게 그게 직접 갑니까 계속.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무너지면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일어나면 돼요. 다시 결단했어요.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게 과격하지 않아요. 남들이 미쳤다 그러고 과격하는 건 그건 니들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면 돼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정상이야. 쟤네들이 잘못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지금 보면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다시 개혁합시다. 정상적으로 마리아처럼 100%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과격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길죠, 그죠? 저도 이게 좀 줄이려 그래요. 저도 한 시간씩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들은 조금 이렇게 좀 이제 뭐랄까 익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별 불평이 없고 싫은 사람 다 나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가 또 오니까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짧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헌신한 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예만 들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작년쯤에 제가 하여튼 그 유석경 그 자매 아마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자매의 그 영상을 제가 쭉 보고 하면서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자기 삶을 이제 정말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가서 플로리다 지역이죠. 거기 가서 이제 신학하다가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겨두고 이제 한국에 지구촌 교회인가 와서 이렇게 인턴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병원에 가보니까 1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1년밖에 못 사니까 그냥 치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치료를 거부해버리고 그냥 1년 뒤에 내가 죽기로 하고 그동안에 복음이나 열심히 전하자 하는 게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또 많이 주셨어요. 또 공공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셨고요. 정말로 고통 속에서 그 죽어가면서 그 외친 메시지가 이제 좀 떠 있고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요. 보니까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한국에 이런 자매가 있다니 내가 너무 좋아서요. 그 자매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너무 좋아하고 막 손뼉 쳤어요. 혼자 보면서 그 자매 간증하고 하는 걸 보면서 말이죠.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연결이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30대예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금방 죽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네. 한 번 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젊어서 내가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빨리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한 번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대요. 그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답니다. 얼마나 멋져요.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정말 고백한 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와, 목사가 그 얘기를 하면요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하고. 근데 아직도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죠? 30대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 얘기를 갖다가 교인들에게 이제 다 알죠. 그 교인들이 다 아는데 이제 뭐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와서 그죠? 막 위로하는 거죠. 아, 안 됐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 못 하겠지만 그죠? 자매가 빨리 치유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는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야, 저렇게 젊어서 30대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니 정말 안 됐다. 쯧쯧쯧. 뭐 그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제가 느낀 거고 그 자매가 그걸 느끼고 나서요. 굉장히 뭐랄까 실망을 했어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인데,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권사님들이,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됩니다. 죽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영원토록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계획을 하고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요 그런 권사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죠? 자매님 빨리 가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나도 부러워요. 앞으로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그게 완전히 성경의 반대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건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됩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깊이 속속 들어가 있는 이 세속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을 좀 부셔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명으로 생각하고. 참 귀합니다.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에 이런 귀한 자매가 있고, 여러분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뭐 치장하고 해봐야 그건 뭐예요? 안 들어보면 다 해골 들어가 있고 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뭐 남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의 속 내용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물론 이제 보니까 2016년 3월이니까 뭐 한 2년 됐나? 넘어갔나? 2년 반? 어떻게 됐어요? 하여튼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하나님 불러서 이제 갔는데 한 1년 산다 그랬는데 3년인가 사역하다 아마 한 가지로 알고 있는데 죽기 바로 3일 전에 이제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온 모양이에요. 이렇게 와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그 성도들이 와서 그 병문안하러 30대 자매가 죽는데 병문안하러 왔는데 그 자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진짜로 자기는 기뻐하고 살았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려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은 정말로 내가 절대 헌신을 할 수밖에 없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바로 승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최후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건강하고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무슨 또 뭐 있어요? 무슨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러한 것을 축복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죠? 여기 뭐 이 교회야 뭐 당연히 뭐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이렇게 가짜 복음이다, 여러분. 그죠? 그건 가짜예요. 신약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뜯어 고치셔야 돼요. 혹시 아직도 그렇게 잡혀있는 분이 계시면은. 현세 중심적인 사고에서 여러분 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 사고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유석경 자매처럼 말이죠. 30대에 요절하더라도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죠? 그렇더라도 예수를 정통으로 제대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가면요 가장 최대의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100살까지 잘 살았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자녀들 다 좋은 대학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갖다가 정통으로 만나서 정말로 자기 삶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100살 됐도록 잘 살다가 죽으면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멘.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필교령 교회는 저주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이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절대적인 헌신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천국 하나님 나라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과격하게 헌신해서 우리 마리아처럼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여러분의 그 결단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100% 헌신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내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